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지도자는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성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됐을 때에 그 시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왕은 없었지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주로 재판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사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사들의 주 업무가 백성들의 재판을 이렇게 맡아서 백성들을 잘 판결해주는 그런 임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제 사사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아주 반복되는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를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채찍을 가고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괴로운 가운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사를 그때 세워가지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평화로운 이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또 이스라엘은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셔요. 범죄와 심판과 회개와 용서, 이것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히말라야에 야명조라고 하는 전설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의 새니까 실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야명조라고 불리는 그 새는 눈 덮인 히말라야에 살면서 집을 짓지 않고 산다 그래요.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강추위가 몰아닥칩니다. 집이 없는 야명조는 밤을 새면서 웁니다. 추위에 떨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면, 그래서 해가 뜨면 나는 열일 제쳐놓고 집부터 져야지. 밤새 울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오면 이제 해가 떠오르지요. 따사로운 햇살이 비칠 때에 간밤에 다짐했던 각오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에 이게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야명조는 또 후회해요. 낮에 집을 졌어야 되는데. 밤새 떨면서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합니다. 내일 동트면 집부터 져야지. 이렇게 매일 후회와 결심을 반복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것, 이게 야명조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야명조와 똑같아요. 범죄하고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셔요. 평안이 찾아오면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6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하지요. 그래서 그 회복의 도구로 누가 세워졌냐 하면 기드온이 세워진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이제 백성들을 모집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7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사실은 숫자가 무척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기선제압을 하잖아요. 숫자가 많아야 백성들의 사기도 올라가요. 이게 사람이 적으면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숫자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많은 숫자로 인해서 승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로 밀어붙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 우리의 방법으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그 공로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들에게 공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조건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 나갈 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꼭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란지 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공을 드립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찾아가서 그냥 그 사람을 끌어오려고 그래요. 일꾼을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요청해서 세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사시대에도 있었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름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출세할 수가 없어요. 뭐하러 관직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평생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의 좋은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힘이 세요. 힘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다 아는 바예요.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대책이 없어요. 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바로 입다였어요. 입다라고 한다면 능히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전쟁의 지휘가자가 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찾아가서 뭐 정중하게 하든지 강권적으로 하든지 요청해서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는 또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추려내는 방법입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려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기가 참 어려워요. 군대 갈 만한 인원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가려고 입대 지원을 하면요, 보통 육군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2년까지도 기다린대요. 그렇게 대기자가 많대요. 조금 좋은 데 지원하려면 아주 경쟁률도 엄청나요. 우리 작은 아이가 군복무를 위해서 의무경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하고 오후에는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체력 테스트 하러 갔더니 그냥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먼저 오전에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걸러냅니다. 근데 오후에 면접을 통해서 또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인원을 뽑는 거죠. 그런데 오전에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체력 테스트를 하나 했더니 쭉 세워놓고 팔굽혀펴기를 하라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체력 테스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하나 하면 팔을 굽혀서 내려가야죠. 둘 하면 올라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근데 시험관이 구령을 붙이는데 하나, 그러니까 다 내려가요. 둘을 안아드리는 거예요. 둘을. 하나 놓고 둘을 안 해요. 여기저기서 푸석푸석 쓰러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우리 아이도 떨어졌어요.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오전에 일찍 왔더라고. 왜 떨어졌냐, 왜 왔냐 그랬더니 팔굽혀펴기 하다 떨어졌대요. 시작하자마자 다른 거 해보지도 못했어요. 부실 체력들은 다 오전에 걸러지는 거예요. 면접도 못 보고 돌아갔어요. 쓰고자 하는 사람은 한정적이지.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탈락시켜야 되잖아요. 걸러내야 돼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이 싸움에 나가겠다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원한 사람들을 다 싸움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숫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묻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선별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그건 바로 추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위해서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추려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소중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추려내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영적인 전쟁에서 추려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일꾼들을 어떻게 추려나가십니까? 첫째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추려냅니다. 본문 7장 3절 말씀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이 중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22,000명이에요. 이게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0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구분시켜내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갖다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대한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광야에서 세월이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2명의 정탐꾼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리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2016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는 정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또 진행되어 나갈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담대하지 못하는 교회, 담대하지 못하는 성도들 절대로 구원 역사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추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올 한 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소중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내는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에서 탈락한 자들을 치료냅니다. 시험을 치르게 하고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치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22,000명을 치료내니까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이 10,000명을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 7장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물가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친히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거기서 걸러서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시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이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 물을 먹을 때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것, 이게 정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는 자 300명을 선발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에 대해서 해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자가 선발되었는지. 물을 먹을 때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거, 이게 왜 정답인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거, 무릎 꿇고 마시는 거, 이게 왜 오답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답과 오답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선발된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발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선발됐을까?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출제 의도가 뭐예요? 출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물을 개같이 마시든 무릎을 꿇고 마시든 손으로 움켜쥐고 마시든 방법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숫자가 적은 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적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수를 추려내는 시험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소수보다 다수를 선호해요. 다수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결정으로 사람을 세우고 다수의 결정으로 일을 도모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것도 다수의 힘이었지요.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소리에 빌라도 총독이 굴복을 한 겁니다. 다수의 힘은 이렇게 막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추려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직분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모두를 다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이를 도모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추려낸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시로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되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그 소수의 사람인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